오늘 말씀 제목이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바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뜻대로 다 이루고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부자가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것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혜로운 부자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으면서 지혜로운 부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부자 성도가 되면 큰 축복인데 지혜로운 부자 성도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지혜로운 성도만 되어도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자는 재물을 많이 소유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지혜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자신의 본분을 깨닫고 올바른 목적지로 향해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머리가 총명하고 학식이 출중하고 재산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을 결코 지혜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가진 소유물은 많은데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해서 삶의 목적지를 혼동한 채 헤매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형과의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은 재산을 상속할 때 장자가 두 몫을 받도록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말씀에 나오죠.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있으면 재판장에게 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재판장이 아닌 예수님께 나와서 형과의 유산 배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이 사람은 과연 유산 배분 문제에 있어서 형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한테 상속될 몫을 확실하게 챙기기 위해 그 당시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던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을까요? 본문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지 않아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유산에 대한 집착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형과의 유산 분쟁에서 손해보거나 양보하겠다는 마음은 없고 형과 대립하더라도 자신의 몫은 확실히 챙기겠다는 그런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 간의 유산 문제가 발생해서 서로 대립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형제가 아니라 왼수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형제 간의 재산 분배자의 역할을 거절하면서 주님께서는 재물에 대한 커다란 원칙을 제시합니다. 15절 말씀에 나오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형과의 유산 배분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사람을 포함해서 거기에 있던 군중들에게 탐심과 소유와 생명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탐심은 자신이 가진 재물보다 더 갖고 싶어하는 욕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과의 대립을 불사하더라도 자기 몫의 유산을 확실히 챙기겠다는 이 사람의 마음에는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이러한 탐심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탐심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하나님을 자기 재산 증식하는데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당에 가서 사람 만나서 인맥을 쌓고 사업을 확장시켜서 늘리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남 새 모녀 살해 사건 뉴스가 있었습니다. 부자들이 모여 사는 서울 강남 서초구에 55평짜리 큰 아파트에 살던 가장이 아내와 두 딸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자살에 실패하고 애꿎은 가족들만 죽게 되었습니다. 이 가장은 직장을 잃고 대출받아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마저도 실패하고 이제 재산이 없어지고 집만 달랑 하나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강남 중산층 동네에서 더 이상 살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서 일가족 동반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에 보니까 그래도 자신의 그 55평짜리 아파트를 팔면은 자기 빚을 전부 다 청산하고도 3억 원 이상 정도는 남을 것이라고 이렇게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의 중산층이 아니더라도 서울의 다른 지역이나 지방으로 이사해서 생활 수준을 좀 낮추었더라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으리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가장에게는 물론 우리 자신들에게도 재물 중심, 체면 문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중산층으로 못 산다고 가족들 다 죽이고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생명의 가치를 진정으로 누리는 길은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시선을 향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재물의 많음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나오죠. 부자의 밭. 이 밭이 헬라어로는 코라라고 합니다. 넓은 지역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country land, field, wide open area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엄청나게 넓은 농경지를 가진 그 지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자는 넓은 땅에 풍년이 들어서 아주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풍년으로 인해 기존에 있던 곳간이 비좁을 정도로 엄청난 추수를 할 터인데 어떻게 저장을 하나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표현으로 하자면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할까, 주식 투자를 할까, 부동산을 사둘까 등등 즐거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때 당시 풍속에 따라서 추수한 곡식을 저장할 곳간을 더 크게 짓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곡식도 풍성하게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당시 문화나 풍속에서 보면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자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는데 그 부자는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 부자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를 대비하는 준비된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은 그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가난한 자들에게 흩어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나눔을 택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좁은 곳간을 헐고 더 큰 곳간을 지어서 곡식을 저장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땅과 재물을 늘리고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높이는 전형적인 세상 나라의 부자와 권력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이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 시골을 떠나 도시로 갑니다. 그리고 직장의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승진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재산을 불리기 위해 건전한 저축이나 주식 투자는 물론 부동산 투기, 코인 투기, 카지노 등등 뛰어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부자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기존의 곳간을 헐고 더 큰 곳간을 짓는 행위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로, 마땅한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물론 교회의 성직자인 목회자들도 시골이나 오지보다 도시로 향하고 소형 교회보다 중대형 교회를 선호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도시나 대형 교회에 있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 즉 작은 곳간을 헐고 더 큰 곳간을 짓기 위해서 도시로, 대형 교회로 향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주신 소중한 생명, 영혼을 돌보는 사역이 아닌 자신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야망을 가지고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재물을 저장하는 사람들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서도 한국의 그 분당의 모 교회,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그 교회에서는 교회가 대형화가 되지 않도록 몰려드는 성도들을 분리시켜 교회 개척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만 오고 다른 교회로 가라, 어려운 교회로, 작은 교회로 가라, 이렇게 하고 있죠. 이 목사님은 자신이 가진 곳간에 만족하면서 더 이상 욕심내서 큰 곳간을 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영혼들의 생명을 섬기면서 더 많은 생명들에 대해서는 다른 목회자들에게 섬김의 기회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어리석은 부자가 더 큰 곳간에 저장한 재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즉 온갖 노력을 해서 재물을 모아도 살아서 그것을 쓰지 못하면 자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부자는 바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둡니다. 그리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부자가 되려면 그 반대로 하면 어느 정도 타당합니다.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흩어 나누어 주면 됩니다. 이러한 자세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고민하는 것은 어리석은 부자의 길과 유사합니다. What shall I do?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할까가 아닙니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 라고 고민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부자의 길입니다. What shall I do가 아니라 What God wants me to do. What God wants me to do입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의 최고 부자이면서 침례교 신자였던 록펠러. 이 록펠러가 한때는 악명 높은 독점 석유왕이었습니다. 록펠러가 사업하는 방식이 불법과 편법을 일삼았습니다. 아주 악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석유 시장을 악랄하게 장악하고 미국의 최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록펠러가 55살에 탈모증과 비슷한 암에 걸렸습니다. 자, 의사로부터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때 록펠러가 병원 로비에서 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성경 말씀 액자를 보고 록펠러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록펠러의 어머니도 록펠러에게 아들아, 곧 세상을 떠날 터인데 네 마음껏 하나님께 바치고 자선사업이나 하고 가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록펠러는 그때부터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자선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록펠러가 이렇게 자선사업을 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고 합니다. 의사가 1년 산다고 했는데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98년을 살았습니다. 이 록펠러가 나중에 1913년에 록펠러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이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의학, 과학,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록펠러 재단이 엄청난 기부와 자선 활동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이 재단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꽤 됩니다. 록펠러가 98세로 숨지기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다. 여러분도 나누고 베풀면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재물을 많이 쌓아둔다고 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을 나누어 주는 데서 오는 즐거움, 그 즐거움이 바로 차원 높은 행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생활하라고 덕담을 해줍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나 자신만 만족하는 것을 넘어서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자세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영어 찬송 10,000 Reasons 알고 있죠?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이 풍성하다 하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시며 쉽게 화내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You are rich in love and you are slow to anger. 나중에 10,000 Reasons 부르면서 한번 보세요. 사랑으로 충만하시며 쉽게 화내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조금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공유하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마음과 재물을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는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부자나 성공, 그리고 출세 등 세상의 주류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그 길로 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주류의 길, 성공이나 출세, 부자의 길, 그런 길에서는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항상 주님께로 향하면서 가야 합니다.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시키면 우리는 부자로서 성공하고 출세한 자로서 화려하게 살면서도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지금의 곳간이 족하다거나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순종을 하면 됩니다.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시키면 초라하고 열악한 환경으로 언제든지 뛰어들어 소중한 영혼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는 길은 바로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 재물, 이런 자연 환경 등등은 사람들이 정복하고 다스릴 대상입니다. 반면에 사람들, 우리의 주변에 이웃인 사람의 생명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사람의 생명은 경시하고 재물은 중시합니다. 우리가 추구할 지혜로운 부자는 생명은 소중히 하고 재물은 나누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부한 환경이건 낮은 환경이건 각자의 자리에서 재물보다 생명을 더 소중히 하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